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 성이 니느웨를 치러 파괴하는 자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을 상정하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0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새로운 수도, 그래서 100년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아수르의 상징과도 같았던 니느웨가, 그 니느웨가 대변했던 아수르의 그 영광이 사실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이야기하며 그 헛된 영광을 조롱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 절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는 말은 물이 모인 연못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죠. 많은 수초가 자라고 또 그 연못에서 사는 많은 그 동물인가요? 어류, 그런 개구리나 양소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그 연못,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연못을 그 니느웨에 은유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살고 있고 많은 귀족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만큼 그들이 생활하는 식재료, 모든 생필품들이 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이 그 니느웨 성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주변에 아수르를 섬기게 된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도, 모든 신하들도 니느웨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수르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는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뉴욕 혹은 파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패션 1번지. 이 나훔과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 그러니까 나훔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후에 활동을 한 스바냐서를 보면은 남유다의 그 많은 귀족들이 아수르에서 온 옷을 입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미제 옷을 입은 거죠. 아수르제.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러면서 입었을 것입니다. 뭔가 있어 보였겠죠.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도시, 앞서가는 성, 모든 것을 선도하는 성, 니느웨,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이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애썼던 그 니느웨가 이제는 모두 도망가야 하는 곳,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라 서라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치는 소리에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뒤돌아봤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니느웨가. 그리고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니느웨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니느웨에는 여전히 노력할 만한 금과 은이 풍부합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는 번창하고 번성했던 시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니느웨에 살면서 그 니느웨 성을 가득 채웠을 그
금은 보화를 자랑하며 그 금은 보화를 기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았을 그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금은 보화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금은 보화는 지금 그들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을, 그 니느웨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또 읽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 세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 성경에는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라는 이 번역은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황량하다, 황무하다, 황폐하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완전히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한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민이 낙담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느낌은 표준세 번역이 아주 잘 이렇게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을요.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니느웨를 자랑으로 삼았던, 니느웨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한순간에 망해버리자, 그리고 다 탈탈 털려버리자 그냥 무릎이 달달달 떨리는 거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리고 넋이 나간 겁니다. 낯빛이 하얘져서 넋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 나오면, 예언자 나오면 한 번 더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니느웨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아수르 왕을 이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그 국가의 왕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리고 이 근동 지방에는 사자가 흔했답니다. 그 사자의 이미지를 빌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아수르의 왕은 명실상부한 명명백백한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1절과 12절의 말은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던 너가, 너의 그 사자굴을 네가 사냥한 것으로 가득 채웠던 너가 이제는 뭐냐, 이런 조롱인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편이 된다는 말의 정반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의 편이 아니라 아수르를 대적하기로 한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거를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아수르의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사자들도, 그리고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떤 전령들도 다 멸절해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아수르를, 니느웨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이 심판과 저주의 선언은 완전히 실행될 것이며,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서 나오미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612년, 610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견뎌낼 재간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이 나훔서의 말씀들이 단지 아수르를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이죠. 이방 나라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인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강포하고 포악하고 억울함과 부르짖음이 가득 찬 나라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를 보면서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쏟으셨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 당연한 수순을 확인하고 끝나면 우리에겐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확인한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만 아수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런 면을 더 깊이 봐야 한다고 했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도 아수르의 편을 서주지 않고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나홈서에서도 그들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혀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아수르, 니느웨조차도 사실은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보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나홈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리고 모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 8절 처음에 있는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는 말, 이 느느웨가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는 말이 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느느웨가 번성해서 아주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니느웨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번성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몰려든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토대로 니느웨가 더 큰 번성을 누리고 전성기를 구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느느웨에 모인 물,
그래서 그 물이 모인 연못은 니느웨가 어떤 반석 삼은, 어떤 토대로 삶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당연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마무리로, 결론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튼튼할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금방 언제라도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 어떤 행하려고 하는 의지, 결단, 실행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복음서 문맥에서 그리고 예언서부터 출발되는 문맥에서 언제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했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해서 행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 이유는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와 같다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든 의는 이 하나님의 의와 대척점에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열심히 어떤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의에 필적할 만한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와 대척점에 있는 자기 의를 구하는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어도 자기가 만든 자기 경건, 자기 헌신, 자기 거룩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계속해서 봤었죠. 그 문맥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율법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은 나를 당연히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나는 내가 그런 의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요구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자들을, 어떤 불의한 자들이라도, 어떤 부정한 자들이라도 찾아가실 수 있고, 만나실 수 있고, 손잡아 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그들이 자기 기반으로 삼은 것, 자기 헌신, 자기 거룩, 자기 경건,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 어떤 영광돼 보일 모습, 어떤 번영,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또 자기 근거로 삼고 자기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니느웨에 모인 물, 니느웨로 대표되는 연못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고 아주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덧없는 허망한, 황량하고 황무하고 황폐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석에 서 있습니까? 진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를 반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네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말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했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지도 대학교 자퇴하고 아주 큰일 했다 이거죠. 물론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의 수혜를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토대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고 싶은 일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은 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정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하고 싶은 일은 극과 극일, 극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을 연쇄살인범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반석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토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 위에, 그 토대 위에, 그 반석 위에 설 때만 그 말이 유효하다. 그때만 그 말을 따라 하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늘 광야 같은 길을 지나야 올 것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 광야가 그 반석이고 그런 토대인데, 그냥 그 광야는 우리가 빨리 지나야 할 것으로만 여기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헛된, 없는 그 토대와 반석을 우리도 그 반석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그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봐라! 니느웨를 봐라! 아수르를 봐라! 이런 나라, 이런 성도 결국은 허망하게 망하지 않냐? 황폐하게 되지 않냐? 황량하게 되지 않냐? 황무하게 되지 않냐? 봐라! 그러니 하나님께만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그 길로만 가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고 그 기반 위에 서라. 그 토대 위에 서라. 그때만 너희 인생이 가치 있고 너희 인생이 계획한 그 영광을 결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가시깁니다. 뒤돌아보지 않깁니다.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돌아보지 않을 순간이 올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이유가 없죠.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이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 열심히 끈기 있게 따라간 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서 함께 이겨나가시는, 함께 헤쳐나가시는 우리 동지들, 우리 인생길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터전이시며 우리 삶의 토대이시며 우리 모든 것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만든 영광은 무엇이든지 헛된 것이며 허망한 것이라는 것, 언젠간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충분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을 살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작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